아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적 침체에 대응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다니엘의 이야기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다, 이런 주제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누구나 한두 번쯤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게 없다 생각될 때 그렇죠. 세상에 집도 참 많은데 왜 내 집 한 채가 없을까 생각하면 참 초라해지잖아요. 자식이 그렇게 원하는데 나는 왜 마음 편히 제대로 지원해 주지 못하는 걸까? 자식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나는 왜 마음 편히 자식 손에 품에 그거 하나 제대로 주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초라해지잖아요. 또 나는 왜 이것 하나 못 해낼까 싶을 때 또 사람이 초라해지더라고요. 남들 다 쉽게 잘 해내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하는가 싶을 때 참 사람이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생각하면 또 초라해져요. 다들 이렇게 자랑할 거리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입시 때가 지나면 어느 자리, 모임 가기가 좀 무서워요. 그러시죠? 이렇게 자랑할 거리 하나 없다, 내세울 것 하나 없다, 여태까지 내가 뭐하고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면 또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또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뭘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라고 생각이 들면 초라해지죠. 큰일을 당했을 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순간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발벗고 나서서 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초라해지고 비참할 때 마냥 괴로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신이 초라해질 때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를 비하하고 비난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깎아내리는데 너무 힘을 쓰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자기 비하와 자기 비난은 과잉된 자의식이에요. 지나친 자기 몰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잉된 자의식을 갖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너무너무 신경 쓰여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숨고 싶어져요. 지나친 자기 비난이 과잉된 자의식으로 돌변하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너무너무 자꾸 피하고 싶어집니다. 내 얘기 조금이라도 삐딱하게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못 견뎌 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그냥 너무 과신해요. 나 이제 끝났다, 이거 거짓말인데 자기가 한번 이렇다 싶은 생각을 완고하게 고집을 부려서 그걸 꼭 붙잡고 있어요. 자의식, 과잉 상태 속에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지나치게 사람들 인정 욕구에 사로잡히게 돼요. 근데 이 과잉된 자의식은요, 교만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의식이 과잉된 상태로 자기를 깎아내리는데 자기에게 몰두해 있는 상태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똑같은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나를 깎아내리는데 그게 교만이 될 수 있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자기 자랑을 해야 그게 교만하다 얘기하는데, 아니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깎아내리는데 어떻게 그게 교만이 될 수 있습니까? 의문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자신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자기에게 몰두해 있으면 자의식 과잉 상태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안중에 없게 돼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자기에게 몰두된 상태,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의 본질이에요. 자기를 깎아내리면서도 우리는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진정한 겸손은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에게 얽매여 있지 않는 상태,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는 상태가 진짜 겸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무엇을 닮아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닮아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누구는 그래요. 자기를 부정하라는 소리로 알아들어요. 자기를 부정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를 지워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고 자기에게 얽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자기에게 얽매이지 않는 상태, 자기 부인, 진정한 겸손,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집착하며 살까요? 몸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사람이 자기 몸을 지나치게 신경 쓸 때가 언제죠? 아플 때입니다. 배고플 때예요. 불편할 때예요.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자기 몸을 지나치게 의식해요. 그때 자기 몸을 의식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자기를 못 돌보는데. 근데 자기 자신을 집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착을 하냐면 우리 내면의 자아가 상처받고 아플 때예요. 우리 내면의 자아가 허무해질 때입니다. 우리 내면의 자아가 혼란스러울 때예요. 우리 내면의 자아가 불안할 때 우리 자신에게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활력이 돋고 편안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몸 별로 신경 안 써요. 재미나게 뭐 할 게 없을까? 의미 있게 할 게 없을까를 찾지 자기 몸 신경 안 쓴다고요. 우리 내면의 자아가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하니까 자기에게 과몰입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가 잦아들면 자기에게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재미나게 할 일, 가치 있게 할 일에 집중하겠지요. 그러니 우리 내면의 자아가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아플 때 그때 주의해야 돼요. 이게 자기 집착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그때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 집착과 건강한 자기 사랑은 천양지차예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몸에 집착하면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더 살아서 뭐하지? 이 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몸이 아플 때 아픈 몸에 집착하면 절망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몸이 아플 때 건강하게 자기 몸을 사랑하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아무리 아파도 365일 24시간 내내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가장 큰 질병,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을 당하는 사람들도 365일 24시간 내내 아프진 않아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프지 않은 순간 어떻게 값지겠을까? 비록 아픈 몸이지만 이 아픈 몸으로도 어떻게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낼까? 내 몸이 어떨 때 좀 덜 아플까? 내 몸이 어떨 때 조금 더 활력이 돋을까? 자기 몸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자기 몸을 적절하게 잘 돌보는 것, 이게 자기 사랑이잖아요. 이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픈 몸에 집착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의 자아가 아프고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할 때 자기에게 집착한다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자기 사랑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기적으로 구는 이유는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아니 알았더라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장애 중에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는 게 있어요. 흔히 말해 공주병, 왕자병이라고 불리는 정신장애입니다. 근데 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은 자기 자신을 과신해요. 실제의 자기보다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인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높은 자기 이상이 있어요. 높은 자기 이상이 곧 자기 자신인 것으로 스스로 기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과도한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공감을 못해요, 주변 사람들. 자기에게 온통 에너지가 쏠려 있는데요. 남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험담을 하잖아요. 나를 끔뻑 셀 정도로 그 말이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앓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그 마음 깊은 곳에 심층을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사실은 좌절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뭐에서 실패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저 사람들이 날 봐주겠어? 저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겠어? 언제라도 거부하고 버리겠지. 날 외면하겠지.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자기 자신을 불신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걸 뜻합니다.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들은 어린 시절에 공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연구가 있어요. 애정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남들이 어떻게든 날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 이게 자기애적 성격 장애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남들이 어떻게든 날 사랑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 성숙하게 자기를 사랑할 줄 알면 자기 자신에게 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없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관건은 항상 성숙한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말한 자기 비움도 어렵지 않게 돼요. 자기를 비워야 다른 사람을 성숙하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가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는 재판관 또는 구원자라고 불리지요. 이 사사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을 때에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평시 때는 백성들의 법적 소송을 해결해주고 백성들 사이의 다툼과 분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다가 전시가 되면 군인들을 소집해서 잘 훈련시키고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민족이 이스라엘에 침입했을 때 그것을 막고 지켜내는 역할을 하는 게 사사예요. 근데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직면한 아주 근본적인 위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나안화 현상이에요.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소명과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종교, 문화, 사회에 예속되어서 자기 본질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가나안화 현상입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 그때 우리 자신을 성숙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내가 누구인지를 재인식하는 일입니다. 나를 뿌리로부터 다시 이해해 보려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가 진짜 누군데. 이스라엘의 가나안화의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시려고 이민족을 회초리로 쓰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민족들을 다 물리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살았어요. 근데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면서
자기 본질을 상실해 가니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회초리로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기 직전에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6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들의 횡포가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웅덩이로, 굴로 피해서 도망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놓은 거 미디안 족속이 와서 홀라당 추수해가지고 가져가요. 열심히 길렀던 가축도 미디안 족속이 들어와서 홀라당 다 빼앗아 가버려요. 이제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영토 한 복판에다가 자기 움막을 지어놓고 노골적으로 착취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궁핍하며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겠냐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우리가 초라한 거예요. 아니, 미디안이 저렇게 횡포를 부리는데 손 한 번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손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저항 한 번 제대로 못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해 있는 일입니다. 저들은 저렇게 강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해 빠졌을까? 저들은 저렇게 수가 많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빈곤하고 초라할까?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를 보면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속에서 나를 찾고 있어요. 나보다 강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속에서 나를 찾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보다 강하다고 판단되고 나보다 낫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속에 나 없습니다. 나는 나예요. 저 사람들이 만든 길 쫓아가 봐야 못 따라갑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남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나를 찾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딱 그러고 있었어요. 가나안이 열광하는 사람이 되려고, 가나안이 열광하는 삶을 쫓아가려고 애쓰다가 자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미디안에게 호되게 당한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앞서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 메시지를 주셨어요. 세 가지의 메시지. 첫째가 뭐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에 들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인데, 너희는 언약 백성인데 그걸 기억하고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명령을 여지껏 불순종해 왔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달아라. 이게 세 메시지였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 물음 앞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 너를 창조한 창조자, 너를 향한 큰 계획과 섭리 속에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입니다. 질문을 던져야 답을 듣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두 번째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다고 여겨지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야 돼요. 그러면 대답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와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내 사람. 이 대답을 들어야 초라한 자기 자신을 박차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 엉뚱한 것으로 잠깐의 괴로움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세우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사기 6장 11절에 보니까 그를 묘사할 때 미디안 사람을 피해가지고 몰래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면서 그렇게 지내요. 그러니까 여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등 다를 게 없다라는 표현이죠. 한편으로는 불안해요. 야, 미디안 사람한테 들키면 큰일 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비참해요. 초라해요. 야,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도망 다니고 피해서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손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저항 한 번 제대로 못하나? 비참해요.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과 똑같아요. 그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에게는 느닷없이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때에 딱 맞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기드온이 자기를 가리켜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나 지금 초라해 죽겠는데 무슨 큰 용사야. 근데 뒷말은 들어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그 말이 딱 듣는 순간 기드온이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합니까? 왜 미디안의 손에서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냐고요. 이렇게 기드온이 대뜸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사실 이거 적반하장입니다. 적반하장이에요. 이제껏 내내 가나안하고 짝지어 사느라고 바빴으면서, 가나안화 되어가는 일에 바빴으면서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더니 그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적반하장이죠. 사람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자기를 탓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꿔야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바꿔야 됩니다. 자기를 탓하는 것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다 덧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목표를 찾고 그 목표를 이룬 새로운 도구를, 새로운 수단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탓하는 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수단을 찾는 일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항변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으시고 덧붙여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가서, 15절이죠. 너는 가서 너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14절입니다. 14절. 이스라엘을 네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는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하래요. 나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네가 내 손을 놓고 있었을 뿐이야. 이제 내 손 잡고 네가 네 스스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해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도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15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게 가능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자기 초라함을 고백하는데 그 내용을 잘 보세요. 뭐 때문에 자기를 초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자기 집이 별 볼 일 없대요. 자기 배경이 별 볼 일 없대요. 자기 집이 가진 게 없대요. 내가 내놓을 만한 게 없대요. 이룬 게 없대요.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도 없대요. 소유가 없고 명성이 없고 업적이 없고 권력이 없대요. 이게 지금 한탄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요, 소유, 업적, 명성, 권력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진짜는 아니잖아요. 가짜를 나로 알고 사니까 늘 초라한 거예요. 진짜 나는 누구에게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를 지지하시고 지탱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마침내 완성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에게 진짜 내가 있는데, 가짜 나에게
붙들려 사니까 사람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법입니다. 진짜 자기는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미 있어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것이 진짜 자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이유 없이 사랑하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품이, 본성이 사랑이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나가 진짜 나예요. 그러면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야 돼요. 못나서, 모자라서, 부족해서, 무지해서, 남보다 못해서, 약해서, 추해서, 그런 거 다 이유 다 되면 내가 어떻게 사랑해? 이유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성숙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이유 없이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이유 없이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본질은 이유 없음에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유 없어야 사랑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고백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데 16절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일 건데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너 보고 다 하라는 거 아니야. 네가 다 할 수 있지 못하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가능해.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그냥 미디안 사람 한 사람만 쳐봐. 그럼 내가 나머지 미디안 사람 전부를 칠 것이니,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니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니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니 내가 나 자신을 던져 넣습니다. 성숙한 자기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합니다. 그게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니까 기드온이 한편으로 좀 의심이 들기도 해요. 기드온은 소심하기도 하고 의심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뜸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확실한지 표징을 한번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참 솔직합니다. 근데 솔직함이 건강한 거예요. 완벽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건 오히려 문제가 많아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솔직한 건 건강한 겁니다. 성숙한 자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미숙함, 어리석음, 무지, 자기의 모자람, 이걸 허용할 줄 알아요. 의심이 가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요. 저 의심이 가니까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제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표징을 보이십니다. 기드온이 마련한 고기와 무교병, 거기 고기와 무교병에다 하나님께서 국을 부으래요. 그럼 그게 촉촉히 젖을 거 아니에요. 물에 젖은 국에 젖은 촉촉히 젖어 있는 고기와 무교병을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확 살라버리셨어요. 불에 안 탈 것 같은 그것을. 그제서야 기드온이 6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여호와 당신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해야 합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성숙하게 사랑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를 초라하다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초라하게, 위축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더 집착하게 만들고 자의식, 과잉 상태로 자꾸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 그때가 성숙하게 자기를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랑이요, 그 사랑은 가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에게서 진짜 나를 재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발을 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야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 성숙한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잊혀진 듯 그렇게 초라하게 숨어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 세워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한없이 초라할 때 성숙하게 자기를 사랑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의 삶을 시작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